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40절에서 41절, 창세기 4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향기로 기뻐 받으시는 열매의 제사. 아멘. 오늘의 제목을 보면 많은 분들이 그건 무엇인지 알아 라고 생각하실 듯합니다. 그런데 정말 알까요? 정말 안다면 아마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의 제사를 드리고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에스겔서 20장 4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아멘. 표준 세번역은 4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아름다운 향기로 너희를 기쁘게 맞이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를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번역해도 될 듯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모든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린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라는 40절의 말씀처럼 마치 제물에 대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너희를 향기로 받는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에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표준세 번역은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맞아들이며 거기에서 내가 너희의 제물과 가장 좋은 예물을 온갖 거룩한 제물과 함께 요구할 것이다. 분명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제물 이전에 그들을 기쁘게 맞이한다 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습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스겔서를 보면 이 거룩이란 이야기가 나왔지만 거룩의 가장 성경에서 대표적인 게 뭘까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레위기 전체를 단 한 단어 가장 짧게 이야기한다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한 백성의 태동이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향기나는 거룩한 예배에 대한 규범들로, 토라들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향기라고 검색해 보면 레위기에서 무려 18번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장 9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들 혹시 동물 타는 냄새 맡아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또는 군대에서 개고기 만든다고 개를 태우는 냄새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멀리 있어도 이 타는 냄새가 독특합니다. 아주
아주 지독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화제라, 불로 드려지는 제사,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합니다. 사람들한테는 역겨운 냄새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 번제를 대표적으로 향기로 바꾸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레위기를 읽어보면 모든 것을 태웁니다. 내 것이라고 남겨진 부분이 없이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연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간다, 올람,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향기로 제사를 대신해서 제물을 대신해서 표현하는 이것은 레위기의 1장 9절, 13절, 17절, 2장 2절, 2장 9절, 12절, 3장 5절, 16절, 4장 31절, 6장 15절, 21절, 8장 21절, 28절, 16장 12절, 17장 6절, 23장 13절, 18절,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참조로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수기, 레위기는 그렇다 치는데 민수기에도 이 향기라는 말이 레위기와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18건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것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지만 거룩한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의 키워드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의 형성, 양육과 삶의 예배, 삶의 규정들에 대한 토라들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함축되어 있는 게 십계명이죠. 십계명에는 예배에 대한 4가지와 삶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에 대해서 6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지금은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십계명을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60만 대군이 행군의 형태로 군대의 모습으로 진행할 때 쉽지 않겠죠. 빨리 걷는 사람, 뒤쳐져 가는 사람,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원래 원문은 우리가 군대에서 호령하는 것처럼 발을 맞추기 위해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이 4박자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것도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말로 바꿔서 내 말이 박자에 맞춰서 오직 하나님,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 우상 금지, 이런 식으로 4박자에 4마디 말로 되어 있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에서 4계명보다 5에서 10계명이 대거 깁니다. 많이 후대에 첨가되었다는 것이죠. 삶의 형태가 그만큼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민수기 15장 3절, 7절, 10절, 13절, 14절, 24절, 18장 17절, 2절, 28장 2절, 6절, 8절, 13절, 24절, 27절, 29장 2절, 6절, 8절, 13절, 36절. 블로그에 다 넣어놨으니까 여러분이 꼭 하나하나를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술로 인해서 말씀드리는 게 좀 쉽지 않아서 많이 생략하니까 제가 설교를 다 못하는 것일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로 특히 성전 회복과 예배를 통한 거룩한 백성의 회복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무엇이냐?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에스겔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성전 회복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에스겔서의 절정에 해당합니다. 또 에스겔서 11장과 36절, 즉 1장부터 39장까지의 두 축은 11장과 36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새 영에 의한 이스라엘의 거룩성 회복과 새 언약의 주체로 하나님 백성의 회복이 특징입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전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했다면 1장부터 39장까지 중에서 특별히 11장과 3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새 영에 의해서 거룩성의 회복과 새 언약의 주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장과 36장은 매우 중요한 두 기둥과 같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 이것은 오늘날의 말로 이야기하면 예배입니다. 이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 절기에 드려지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예배입니다. 에스겔서 43장 27절, 45장 15절, 45장 17절, 46장 2절, 46장 1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번제와 감사제,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 번제와 감사제, 자원제, 번제, 자원제, 감사제. 이것이 바로 이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예배의 그 중심에는 이 제사가 있다는 겁니다. 또 25장 4절, 34장 27절, 8절, 30절, 44장 30절, 47장 12절, 48장 14절에는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명확하게 특별히 제사 중에서 꽃은 절기 예배죠. 예를 들어서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유월절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회개를 하는 대속제일,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죠. 나팔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오늘의 본문 에스겔서 20장의 키워드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직접적으로는 거룩입니다. 거룩을 직접적으로 집중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룩, 구약에서 검색해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닌데 에스겔은 41회나 집중되어 있는데 그 중에 20장이 거의 12절, 20절, 39절, 40절, 41절 6번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 5분의 1에 해당하는 거룩이 이 20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거룩이 바로 20장의 키워드라는 겁니다. 거룩이 뭡니까? 한마디로 거룩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20장 12절,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안식일, 오늘날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나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비록 우리가 죄 많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께서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예배로 바꾸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다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의 안식일, 그리고
39절 하나님의 이름, 40절 거룩한 산, 즉 예배의 처소, 그리고 41장에 내 거룩함을 여러 목전에 나타내신다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거룩한 일입니다. 또 에스겔서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20장은 간접적으로 서사 형식으로 언급되어 있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검색해보면 에스겔서에도 독특합니다. 이사야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단어가 에스겔서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상해 합니다. 너무 독특하잖아요. 은혜가 굉장히 많이 나올 줄 아는데 에스겔서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간접적으로 서사 형식으로 20장에 대거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애굽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5절에서 9절까지, 10절에서 17절까지는 광야 1세대, 18절에서 26절에는 광야 2세대, 27절에서 31절까지는 포로로 정복당한 이야기를 하지만 여호와의 행동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5절에서 7절, 10절에서 12절, 18절에서 20절, 28절 상반절에, 그러나 이스라엘은 반역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선포되지만, 그러나 여호와가 자신의 이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다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야기가 9절, 14절, 22절에 나옵니다. 이처럼 직접적으로는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 서사 형식, 이야기 형식, 역사 형식으로 대거 등장하는 게 바로 20장입니다. 그래서 이 20장의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거룩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룩과 제사에 대한 언급들도 나옵니다. 거룩한 제물인 성물의 언급이 에스겔서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입니다. 즉, 그만큼 하나님 은혜에 대한 보답과 성민의 의무로서 성물을 언급합니다. 성물, 거룩한 제물, 그것은 즉 뭐죠? 하나님께 연락되는 이라는 뜻의 강조형입니다. 거룩한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받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에스겔서 20장 40절,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는데 그 앞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음으로써 성물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자가 아니면 아무리 값비싼 것을 갖고 오더라도 그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문지기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전문에 들어오기 전에 문지기가 칼을 차고 있으면서 물어봅니다. 너희 손이 깨끗하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이 네, 제 손은 깨끗합니다 라고 답변하면 성전에 들여보냅니다. 즉 뭡니까? 너희가 부정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줄 알고 성물이라고 갖고 와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더럽게 바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온 세계가 다 내 것인데 너희들이 드리는 그 염소의 피, 양의 피, 소의 피는 개의 몫을 꺾은 것 같다라고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 돈을 많이 번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장로 세우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돈 없어도 하나님이 가난해도 바칠 게 없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22장 8절, 26절, 44장 8절, 44장 13절, 46장 20절에 모두 다 성물, 거룩한 제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3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 다음에 다시는 너희의 온갖 예물과 우상 숭배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제물,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많은 예배와 이 제물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인지를 묻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될 듯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겼고 그렇게 예배드렸고 헌금을 했을 뿐인데 너의 재물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셔야지 내 이름,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가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A와 B가 대화를 하는데 A가 어떤 것을 가라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B라는 사람이 가를 해야 하는데 가를 무시하고 엉뚱한 이 A 사람이 싫어하는 나를 줍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나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냐? 내가 그렇게 우스워? 뭐죠? 어떤 작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에 대한 무시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더럽혀 왔는지를 생각해 볼 본문입니다. 에스겔서 20장 4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예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요구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물을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분시켜 놓은 장소죠. 교회가 뭡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입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처럼 너희가 천사가 내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죠. 바로 이 교회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성물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20장 41절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의 반대말은 죄죠. 더러움입니다. 43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42절은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42절과 44절은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 되고 있습니다. 20장 41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참 주인임을 알게 해준다. 내가 유일한 구원을 보여주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에스겔서 20장 42절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바로 이겁니다. 인도하여 구원하여 낼 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내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건강 중요하죠. 맞습니다. 누가 중요하지 않대요? 의사 중요하죠. 맞습니다. 집 중요하죠. 누가 중요하지 않대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역시 하나님 여호와뿐이 없습니다. 구원주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속박받지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 야훼라는 이름 속에 구원주라는 사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44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 거룩성을 나타내리라. 다른 말로 악한 길 더러운 행위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겠다라는 말하고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 스스로 씻었습니까? 여러분의 악한 행위를 스스로 선행으로 갚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외에 잘못 오셨습니다. 그거는 불교에서는 하는 얘기죠.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이렇습니다. 1,000원을 훔쳤습니다. 1,000원의 벌금을 물고 1,000원에 해당하는 죄값을 치르면 됩니다. 깜빵에 가서 1,000원어치의 노동을 하고 갇혀있다 나오면 풀립니다. 그런데 그 1,000원이 어떤 사람한테는 없어도 되는 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 재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00만 원. 여러분에게 있어서 100만 원은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작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 100만 원이 없다고 여러분이 목숨을 끊을 만한 돈입니까? 그렇진 않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서 어렵게 알바를 하고 갔는데 도둑을 맞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돈이 없으면 죽으실 텐데 라고 병원을 달려가서 사정상을 정했지만 어머니는 수술을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아이가 자살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100만 원은 이 두 사람의 생명값입니다. 이 100만 원 때문에 절도죄로 100만 원어치를 깜빵에서 살거나 벌금을 문다고 이것이 해결됩니까? 사회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내 죄 별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죄, 세상에서 이거는 감춰져 있을 뿐이지 드러나면 나는 씻을 수 없는 죄야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십니다. 죄가 작아도 커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다는 사실, 이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서 17장
8절부터 여러 군데에 열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 9절, 23절, 19장 10절, 12절, 14절, 20장 40절. 특별히 20장 40절에 보면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린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는데 기쁘게 받으시는 열매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의 제목이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열매를 받으실까요? 그것도 기쁘게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물이란 때마다 찾아오는 자식이 좋습니까? 아니면 자식이 드리는 용돈이 좋아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비슷할까요? 본집들은 그렇습니다. 출가를 다 시켰습니다. 늘 보고 싶은데 찾아오지 않다가 절기가 되면 자식들을 품에 안고 찾아옵니다. 너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용돈도 드립니다. 가끔 그렇습니다. 전에는 선물을 주렁주렁 달고 왔지만 지금은 현금을 넣어둔 봉투를 두둑히 갖다 드리는 게 어떤 표준이 된 듯합니다. 그런데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물은 뭘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쁘게 받으시는 첫 열매, 이게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새 영으로 더러움에서 씻음 받은, 두 번째 거룩한 주의 백성이, 세 번째 거룩한 주의 처소 교회에서, 네 번째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 부르며 예배드리며, 다섯 번째 손수 드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예물입니다. 어떠신가요? 이러면 자식이 좋아, 용돈이 좋아 라고 한다면 자식이 좋아라는 것에 더 가깝겠죠? 그러나 이것이 딱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 예물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왜 예물을 요구하실까요? 대표적인 게 11조죠. 저희 교회는 성도의 기준이 11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11조처럼 중시 여기는 게 없습니다. 11조 안 하면 성도로 등록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모든 재물의 일부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왔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거 포기 못하면 성도라 할 수 없죠.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에 11조를 왜 봤냐라고 하면서 공격하니까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조회수가 10,000회가 넘습니다. 정말 본질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11조 아까워하면요, 다른 거 안 아까워할 것 같습니까? 저도 평신도 생활할 때 제가 헌금을 11조만 드렸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못해도 10의 2일조, 제가 많이 드릴 때는 10의 5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10의 5조 갖고 생활해도 넉넉했기 때문입니다. 요거 안 해도 하나님이 좋으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다른 교회처럼 그렇게 헌금을 강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헌금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것 안에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든 너희의 행위 가운데, 고백 가운데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지,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쫓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여도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새 영으로 더러움에서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는 주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이죠. 세 번째는 교회로 불러주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높이게 해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가 대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손수 드리는 깨끗한 거룩한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믿음의 예표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믿음장으로 읽을 땐 좋은데요. 약간 이 4절은 창세기의 원문을 조금 바꿔놓은 듯합니다. 4절만 띄워놓고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4절의 히브리서대로 하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다는 겁니다. 제물로서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인보다 더 훌륭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사실 이 히브리서보다는 창세기 본문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창세기 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주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이 창세기 4장 4절 그대로만 보면 어떤 뜻이 됩니까? 두 가지를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아벨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도 받으셨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이 창세기 본문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를 몰랐을까요? 여기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것이 바로 믿음 이퀄 아벨이라는 인격 동일체로 보고 아벨과 제물이라는 두 가지를 믿음의 아벨의 제사라는 하나로 통합시킨 거일 것이라고 저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많은 논란을 일으키죠. 가인은 자기가 일한 것, 뭐죠? 땅의 소산으로 드렸습니다. 농사일을 했기 때문이죠. 아벨은 목축을 했습니다. 자기가 일한 것에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설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양과 소와 이런 걸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이 번제나 이런 하나님의 예배 규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죠? 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를 보시면 첫 번째 번제에 대해서 나오죠. 번제는 예배 중에 가장 기본입니다. 심지어 감사제를 드릴 때도 번제가 들어갑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도 번제가 들어갑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5가지 제사 중에서 소제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미나입니다.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배 형태도 거제라고 있습니다. 높이 들어 올리는 거죠. 들것자. 그거는 곡식. 첫 이삭을 열매를 맺었을 때 그 단을 묶어서 표시를 하고 첫 단을 하나님께 거제로 올려서 표시를 해뒀다가 그것을 나중에 열매가 익으면 하나님의 제단으로 가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번제라 다르게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곱게 빱니다. 번제처럼 완전히 부서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가인이 곡식으로서 제사를 드렸다는 게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사회학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 가인과 아벨은 상징적 이름으로서 두 집단을 대표하는 제사 형태를 나타낸다. 하나는 곡식을 농사를 지었던 가나안 민족을 대표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처럼 저쪽에서 유목 형태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초기 원시 형태의 민족들을 이야기한다. 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곡식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 형태와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스라엘 유목민들의 전통적인 방식과의 충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형태로 통합시키기를 원하셨고 그 이스라엘의 원주민들이 유목민들이 결국은 표준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설명이고요. 창세기 본문 그대로 오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그것은 뭐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죄 씻음 받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옥 갈까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모른다고 이야기 안 하십니다. 그런데도 기뻐하시죠? 왜요?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초신자는 오는 것만 해도, 교회에 오는 것만 해도 기뻐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손자들이 깐난 애기들이 아무것도 모르도 막 기어다니면서 예배 시간에도 할아버지 쪽으로 기어갔다, 아빠 쪽으로 기어갔다, 예배 시간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도 이뻐하는 것처럼 오기만 해도 이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큰 어른이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신앙의 수준은 자라나야 됩니다. 성숙돼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기뻐 받으십니다.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합, 가인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을 정도의 분함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합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았으니까 당연히 셈이 나죠. 아니요. 이전부터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이 가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도 나에 대한 생각이 강합니다. 아벨은 나에 대한 생각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전도합니다. 다 중요하죠. 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도를 합니다. 근데 왜 전도했습니까? 물어보면요. 한 사람은 전도해야지만 나의 상급이 커지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상급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신앙이 좋으니까. 또 한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급은 둘째 치고요. 저는 그건 별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의 관심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일을 해도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스겔서 20장 4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니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 내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향기가 뭐라고 그랬죠? 뭐의 다른 말이라고 했죠? 예배의 다른 말입니다. 번제의 다른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를 뭐로 받는다는 겁니까? 예배로 받는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물 1번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하나님의 새 영으로 더러움에서 씻음 받은 2. 거룩한 주의 백성이 3. 거룩한 주의 처소 교회에서 4.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 부르며 예배드리며 5. 손수 드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예물. 이해되시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해 주옵소서 라는 그 말 가운데 성령님께서 새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 전체를 보면 아까 40장에서 48장까지가 새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했다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회복의 중심축은 두 기둥이 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영이라고 했죠. 11장과 36장에 새 영으로 우리 자신들이 모두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향기로 기뻐 받으시는 열매의 제사를 여러분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왜요? 우리 때문에요? 우리가 노력해서요? 아니요. 성령님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백성들의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 새 영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온전히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